마태복음 12장 31절로 3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이 세상에서 어떤 죄든지 회개하고 예수만 믿으면 죽기 1초 전이라도 용서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데 딱 하나, 성령을 거역한 성령 모독죄는 이 세상에서나 저 세상 가서도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 어떤 죄든지 안 지어야 되지만 다른 어떤 것보다 이 세상에서나 저 세상 가서도 용서 못 받는 죄, 그 한 가지 죄는 절대 범해서는 안 됩니다. 이 땅에서나 저 세상 가서도 용서 못 받는 그 죄만큼은 안 지어야 돼. 그 죄가 어떤 죄냐?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하늘로 올라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 그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면 이런 일을 할 텐데, 요한복음 16장 9절에 정확하게 나와요. 그 첫 번째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지 않는 죄를 책망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은 오신 거예요. 지금도 성령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너는 죄인이다. 예수를 믿으라. 믿기만 하면, 회개만 하면,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어떤 죄든지 용서하고 너를 위해서 네 대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만 영접하면 모든 죄를 다 용서하고 구원받고 천국 가니 예수를 믿으라 하는데 안 받아들여. 성령님의 말을 거부해버려. 아니에요. 안 믿어. 그 죄는 사함받지 못하는 죄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고 나의 구주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하다는 걸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실 때 우리의 마음문을 열고 예수를 영접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절대로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어지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것은 내 지식으로나 내 경험으로나 내 힘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어지고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성령을 받아들인 것이고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성령을 내가 영접하고 받아들여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까? 그러면 성령을 받은 것이고 여러분은 영생을 얻은 자들입니다. 유명한 철학자 파스칼은 팡세라는 그 유명한 저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천사가 아니다. 그렇다고 짐승도 아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인간은 천사처럼 살기를 바라면서 실제로는 짐승처럼 행동한다. 이것이 문제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갈등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백했듯이 내가 마음속에는 선을 원하는데
언제나 행하는 것은 악만 행. 그걸 갈등을 느끼면서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정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유대 납비의 교훈에 이런 것이 있어요. 사함받지 못할 죄가 두 가지가 있으니 그 첫째는 회개하기 위해서 또 다른 범죄를 하는 것이다. 회개하기 위해서 죄를 짓고 또 짓고 다른 죄 짓고 또 계속 다른 죄를 짓는 거예요. 나중에 회개한다. 하나의 잘못을 저지르고 나서 그 잘못을 잘못 아닌 것으로 하기 위해서 또 다른 범죄를 계속 짓는 거예요. 악순환. 죄는 점점 더 커져서 나중에는 회개할 수조차 없는 죄악에 빠져버려요. 그리고 둘째는 회개한다고 하면서 계속 같은 죄를 범하는 것이다. 회개는 생각뿐이고 마음뿐이요. 실제 행동은 전혀 회개할 마음조차 없어. 계속 회개한다고 하면서 마음은 있는데 계속 같은 죄를 계속 반복해 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죄가 너무 커서 회개할 수도 없어. 엄격히 말하면 죄라는 것은 5가지 방향으로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 죄를 짓는 죄. 우리가 흔히 세상 삶 속에서 죄 많이 짓잖아요. 잘못인 줄 알면서도 그 길을 계속 가. 죄스러운 말, 죄스러운 행동,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 마음조차 없어. 계속 죄만 짓고 살아. 그리고 둘째는 죄인 줄 알면서도 회개를 하지 않는 죄가 있어요. 잘못인 줄 알아요. 그러면 고쳐야지. 그런데 고칠 마음조차 없어. 이것이 감각이 무뎌져서 나중에는 죄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죄를 짓고도 회개할 마음이 없어. 회개를 안 해. 같은 행위를 계속 해요. 회개가 없는 거예요. 후회는 있는데 회개가 없어. 셋째는 변명입니다. 죄를 지어놓고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 어쩔 수 없었어. 그리고 변명을 드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변명이 뭐예요? 내가 인간인 거로. 마음은 원이로도 육신이 약하도다. 그건 예수님이 졸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지. 자기가 죄를 지어놓고 내가 사람이다. 어쩔 수 없어. 나도 사람이야. 마음은 있는데 이게 마음이 안 돼. 마음은 원이로도 육신이 약하. 그러고 변명을 들어라. 그거 함부로 사용하는 말 아니에요. 그러고는 다른 사람의 핑계를 댑니다. 조상 때문에, 부모 때문에, 아무개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 장로님 때문에 전부 다른 사람에게 변명을 들어놓고 책임을 전가해. 그리고 셋째는 뭐냐? 넷째는 죄를 정당화하는 거예요. 비록 이것은 죄이지만 지라고 봐라. 결과는 좋았지 않냐. 합리화를 시켜. 비록 잘못이 있지만 이것은 전체적으로 볼 때는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었고 결과로는 좋잖아. 다섯째는 뭐예요? 자기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해버리는 거. 이거 큰 죄요. 내가 의롭다 하기 위해서, 내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내가 잘못했다는 걸 말 않고 잘했다고 하기 위해서 그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려서 그 사람을 정죄해버려. 요즘에 저는 대통령 비속어가지고 뉴스거리가 계속 정쟁을 해.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면 되는데 안 해. 그러면 가만히나 있으면 괜찮아. 누군가를 타겟을 잡아가지고 그 사람을 뒤집어 씌워. 그래 관심을 그리 돌려가지고 내 잘못을 인정 않기 위해서, 내 잘못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해버려. 참 무서운 거요. 인간의 가장 아름다운 것이 뭐요? 후회하고 뉘우치고 깨닫고 돌아서서 회개하는 일인데, 스스로 이건 내 잘못이다. 얼마나 귀한 겁니까?
자기가 자기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고 알고 고백한다는 건 최고의 축복이요. 인간의 가장 아름다운 고백이요. 사람이 잘못 없는 사람 어디 있고 실수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런데 후회는 하는데 회개가 없어. 되게 많은 사람들이 뉘우치기를 합니다. 후회를 해요. 그런데 회개가 없어. 여러분, 뉘우친다고 막 눈물을 흘린다고 회개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종종 그런 것을 회개라고 착각하기도 해요. 밤새도록 며칠 동안 울었다고, 자기 잘못을 막 뉘우쳤다고, 저 가늠자처럼 막 뉘우치고 자살을 해버리면 잘못을 깨달았구나. 아닙니다.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뉘우치기를 했어.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장 귀한 은혜가 어떤 은혜일까요? 회개하는 은혜입니다. 내가 내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후회하면서 그 잘못된 걸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으로 옮겨가는 행동이 있다면 그건 최고의 은혜를 입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아무나도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구체적인 역사, 성령의 역사로만 회개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기도에서 배웠지만 회개할 수 있는 영을 불어넣어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회개지. 아무래도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로만 회개하는 거예요. 먼저 잘못을 인정하는 은총이 중요해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할 때 내가 잘못했으면 잘못을 인정하세요. 죄를 인정한다는 것, 죄를 인정하는 그 마음,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역사고 하나님의 큰 은총입니다. 잘못을 인정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예요. 참 중요해요.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회개도 아무 때나 내가 회개할 때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요. 그런데 회개를 안 하면 한 번 잘못했다고 즉시 심판해버리면 얼마나 여기에 살아남을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기회를 주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아무게 그냥 즉시 그냥 심판을 내려버리지. 저렇게 악한 사람 그냥 보기도 싫고 막 암적인 존재고 막 자기가 볼 때는 악한 자, 저런 사람 빨리 좀 어떻게 하나님이 데려가지, 막 이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도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 기다리고 계시고 회개하기를,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려주시는 기회를 또 한 번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직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큰 은혜 속에서 지금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는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입고 있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아이고 내가 죄를 지어도 이렇게 했어도 뭐 하나님이 심판 안 하더만 계속하자. 가장 어리석고 미련한 생각입니다. 회개에는 왕복 거리가 필요하다, 그런 말이 있어요. 회개에는 왕복 거리가 필요해. 여러분 그러잖아요. 돌아오는 길은 너무 멀리 가면 못 돌아와. 적당히 가다 돌아올 길을 생각하면서 가야지. 너무 멀리 가면 돌아올 수 없어. 조그마한 죄를 짓고 바로 회개하는 건 쉬워요. 그런데 이 죄를 계속 거듭하고 변명을 늘어놓고 합리화시키고 정당화하고 남에게 책임을 전가시키고 계속 남을 정죄하고 하다 보면 바리새인들이 돼가지고, 오늘 본문에도 보세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그래서 책망을 받은 거예요. 너무 멀리 갔어. 회개할 마음조차 없어. 자기의 의만 나타내. 너무 멀리 가면 회개할 수 없도록 결국은 돌아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줄 때 여러분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우리에게 잘못을 인정할 기회를 주세요.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기회가 안 올지도 몰라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엄청난 은총이에요. 우리가 잘못을 저지르면요, 우리 마음속에서 마귀가 꼭 틈을 타서 장난을 쳐. 네 잘못 없어. 너는 잘못한 거 없어. 아무개 때문이지. 아무개가 그래서 그렇지. 네가 뭘 잘못했어? 이러고 우리를 부추깁니다. 유혹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잘못을 인정을 안 하도록 자꾸 교만을 심어줘. 자기 의를, 내가 뭐 잘못한 게 뭐 있어? 아무개가 잘못했지. 이 유혹에 우리가 자칫 귀를 기울이면 사탄은 더 논리적으로 우리를 설득합니다. 그래, 아무개 때문이야. 나중에는 하나님 때문이다. 이러고 나와버려.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마귀가 딱 내 마음속에 그런 교만의 마음,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자꾸 변명을 늘어놓고 남에게 책임 전가를 하고 남의 탓으로만 생각이 들면 빨리, 아니, 이것은 내 잘못이다, 내 탓이다, 딱 잘라버리고 해야 되는데, 그게 성령이 주시는 거룩한 마음인데 끝까지 자기 잘못을 생각을 못하고 남의 탓만 하고 있는 사람은 이게 문제죠. 우리가 구약 성경에 요나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너무 폭풍이 심해가지고 배가 뒤집힐 지경입니다. 다 죽게 생겼어요. 엄청난 시련이 닥쳤습니다. 아무도 몰라. 저 배 밑창에 숨어서 그걸 감추고 싶어. 안 밝히고 싶어. 자기 잘못 인정 안 해. 그러다가 제비를 뽑았어요. 그때 딱, 아니다, 나 때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나 때문에 이런 풍랑이 일어난 겁니다. 나를 들어서 저 바다에 던지십시오. 이게 진짜 회개였습니다. 여러분, 나 때문이라고 생각해 보셨어요? 만일에 정말 나 때문이라고 생각했다면 이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나 때문이라고 하는 그 결정적인 마음, 그 용기,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역사로 엄청난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만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요,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끝까지 나 때문이라고 생각 안 해. 아무개 때문에, 누구 때문에 계속 다른 사람 탓만 하고 있지. 나 때문이라고 생각이 안 들어. 그건 정말 불행입니다. 오늘 서남교회 온 성도들은 요나처럼, 요나 때문에 이 모든 잘못된 원인은 다 내 탓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런 용기 있는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자기를 부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첫 번째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한다, 이게 첫 번째인데, 자, 자기를 비워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권리, 자기가 잘하는 거, 의로운 거, 착한 거, 이거 다 버리고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마음, 자기를 다 버리는 마음, 이게 아무라도 갖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입은 자만 가질 수 있는 마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지 않으면 누구도 할 수 없는 마음. 다 내 잘못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형벌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나가 다 나 때문입니다, 내가 죄입니다, 거기 끝났으면 뭔 소용이요? 말로만. 나를 들어서 저 바다에 던지십시오. 그러면 풍랑이 멈출 겁니다. 나 하나 심판받으면 끝납니다. 다 내 때문에 왔으니 나를 집어 저 바다에 던져버리십시오. 형벌을 마땅히 받는 거죠. 그걸 수용해야 돼요. 거기까지가 진짜 회개죠.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래놓고 불이익은 안 받고 싶어, 비난도 안 받고 싶어, 손해도 안 보고 싶어, 형벌은 안 받고 싶어.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세례 요한이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하신 말씀. 언제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자기들이 의롭다는 거예요. 회개도 안 해. 그리고 말은 해요. 말은 잘해. 행동이 없어. 너무 멀리 갔어. 하나님의 심판을 달게 받는 당연한 심판을 이미 지금 내려왔는데, 그들은 자기들은 오히려 의로우니까 하나님 앞에 상 받을 걸로 생각하고 있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 자랑만 하고 있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세례 요한이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자,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뭘까요? 우리가 뉘우치고 깨닫고 잘못을 알고 형벌을 받아들이고, 네,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어떤 죄도 달게 받겠습니다, 거기까지만 가면 진정한 회개는 아닙니다. 이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가장 귀한 진리는 마지막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데까지 가야 진짜 회개예요. 이걸 예수님께서 저 탕자의 비유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탕자가 아버지 품을 떠났어요. 잘못했어요. 방탕했어요. 다 잃고 거지가 되었어요. 그때서 뉘우칩니다. 깨달아.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우리 아버지 집이 생각이 나. 그때는 내가 그 엄청난 사랑을 받을 때는 몰랐는데, 지금의 생각해 보니까 기가 막힌 그 아버지의 나의 사랑은 미루 말할 수가 없어. 나는 이제 아버지의 자녀라고 부를 자격도 안 되고, 품꾼에 하나 모습으로만 써줘도 감지덕지 할 텐데,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때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는 행위가 진짜 회개인 거예요. 그래서 진심으로 회개한 자는 마지막 절대로 아무리 내가 죄를 많이 지어 심판받아 마땅할 죄인이지만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사랑을 기억해서 아버지 품으로 되돌아가는 것, 이게 진짜 회개예요. 그래서 회개의 진짜 열매는 믿음으로 가야 돼.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회개는 믿음과 회개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회개와 믿음은 하나입니다. 회개의 마지막 열매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건 가는 자처럼 그냥 뉘우치고 절망해서 끝나버린 거예요.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잘못을 그냥 뉘우치고 후회만 했어. 절망으로 끝나버렸어. 그건 또 한 번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배신한 죄를 하나 더 보태진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서남교회 성도들은 내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얼마나 사랑한데, 가출한 아이가 나는 이렇게 잘못했는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받아줄까? 안 받아줄 거야? 자살해버리자. 그러면 또 한 번 부모에게 엄청난 죄를 지은 것 하나가 더 보태졌어. 불쌍한 자요. 빨리 내 잘못을 깨달았으면, 부모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한다는 걸 알고 나를 봐서는 죽어 마땅하지만 우리 부모님이 품에 돌아가면
우리 부모님은 나를 얼마나 사랑한다는 그 사랑을 확인하는 거죠. 이걸 누가 하냐? 성령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오늘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정확하게 말씀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나는 너희를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 것이니라. 성령 세례,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내셔서 성령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성령으로 인해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게 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하고 내가 아무리 죄를 많이 지어 심판받아 마땅할 지옥 갈 사람이었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으로 그 독생자를 보내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죽어주신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용서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됨을 기억하고 평생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